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들의 마지막 부탁을 조금 더 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주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도록 자신의 몫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염려는 부정적인 면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곧이어 그 결과는 신앙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중요한 소수와 하찮은 다수의 법칙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런 표현은 너무 모멸차게 느껴지죠. 그런데 개미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인간 사회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 개미는 아주 근면하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개미들이요. 그런데 생태학자들에 따르면 개미 중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아주 근면성실한 개미는 20%에 불과하다고 해요. 60%의 개미들은 그냥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개미가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더욱더 놀랍고 흥미로운 부분은 열심히 일한 개미만 따로 모아서 구별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내 똑같은 비율의 현상이 거기에서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파레토 법칙이라고 말하는데요. 교회라고 다를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이 매번 일어나고 있기에 바울 사도는 지금 염려가 되어서 신앙 공동체에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몫의 짐을 지라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후에 바울 사도는 6절에 공동체를 향하여 더욱더 도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Nevertheless, the one who receives instruction in the word should share all good things with their instructor. 공동체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예상할 수 있듯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공동체 안에는 이끄는 사람이 있고 또 따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공동체의 방향과 뜻에 열심히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한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즉 공동체와 사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앞장서서 막 열심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꿈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더욱 큰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물질적인 것과 그리고 배움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6절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말해요. 어떤 공동체이든 사회이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는 무엇인가 존재해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긴장과 마찰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당연하겠지요. 겉으로는 없어 보이겠지만 명확히 존재하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켜요.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문명이 다수를 차지했던 시대예요. 글자를 쓰고 읽는 것은 당시에는 절대적인 힘을 가질 만큼 대단했던 시대예요. 21세기, the era of AI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명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대로마 제국 시대는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본문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이겠지요. 또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리더들일 거예요. 또 본문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 지방교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초대 교회들, 그 안에 있는 가족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Should share all good things. 이 모든 좋은 것이나 이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고 하는데, 이 모든 좋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Good things, 좋은 것이에요.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이겠죠. 바울 사도가 좋은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당시 사람들은 어색함 없이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른바 좋은 것인데 한쪽만이 아니라 서로 쌍방에게, 서로에게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쌍방, 서로 좋아하는 것, 사회적, 문화적, 인류학적인 면에서 모두 쌍방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의미해요. 당시 사회나 공동체가 나쁘다거나 악하다거나 교활하다거나 시기와 비판과 차별이 들어가지 않는 깨끗한 것을 의미해요. 그럼 조금 더 명확해져요.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는 말은 곧 서로에게 좋은 것,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서로를 도와주는 것, 서로에게 기분이 나쁘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가르치는 역할이니 높고 너는 배우는 역할이니 낮다고 생각하는 차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다르다고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왜 잘난 척 하느냐고, 너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고,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고, 너는 왜 그렇게 그냥 무관심하냐고,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냐고,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물질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모든 좋은 것은 물질적인 것을 국한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물과 물질이란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모든 좋은 것을 나누기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좋은 일이란, 즉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아주 감정적인 것이 될 확률이 많아요. 서로에게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서로를 축복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 서로 예배하는 것이겠지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에요. 서로 돕고 동역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열심 있는 사람들과 조금 뒤처지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도와주며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서로 잘 지내는 것, 싸우지 않는 것, 용납하는 것, 서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해요. 신앙적으로 나아가면 서로 하나의 목적과 사랑과 신앙과 은혜를 나누며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욱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리더들과 따라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자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과 관심이 없는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서로 하나의 목적과 사랑과 삶과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편견과 차별 없이 모든 좋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나누면 좋지요.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노력만 하면 가능해요. 집중만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서로 좋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공동체는 와해되기 십상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reaps what he sows. 정말 멋진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문장이 등장해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묘연해져요.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인과응보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과오,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 자신들의 생각이 옳은 양 확신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은 무엇을 심는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는 말이 사실처럼 보여요.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많은 함정들이 존재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사실이 묻히고 곡해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억울한 일이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외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전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단정하고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말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왜일까요? 자기를 속이는 꼴이 되거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라는 말로 무고한 사람을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자기를 속이지 말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특정한 것이 아니라 둘 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과 조금 뒤에 따라가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과 관심이 많은 사람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에서 언급했듯이 가르침에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하고 배우는 사람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조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해요. 진실해야 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더 그래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에서 바울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신의 결단과 의지, 신앙의 고백이며 사명의 확신이었거든요. 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했다고 하는 의지와 아주 결단이요 고백인 거예요. 넓게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역팀, 친구 간에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좁게는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가식과 허식을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속임으로 조롱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에요. 속이는 사람은 그 속이는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Whoever sows to please their faith from the flesh will reap destruction. Whoever sows to please
the spirit, from the spirit will reap eternal life.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바울은 육체와 성령이라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지금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고민하며 싸워야 할 두 가지 명제이겠죠? 만약 육체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심으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막 도전시키고 강압해요. 돈, 명예, 학력, 사람, 건물, 투자, 자동차, 땅 등이죠. 이치에 맞는 말처럼 보여요.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이 물질이라는 것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한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몇십 년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 사도는 성령의 뜻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심으라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썩을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욕망입니까? 성령의 뜻입니까? 육체입니까? 성령입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로 응광부적으로 그래 너가 잘못 심었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받지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영적인 것, 영생을 성령의 뜻을 따라 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것을 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쉽게 인과응보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면서. 둘 다 잘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육체적인 것들, 육체적으로 심는다고 해도 누가 알겠습니까? 저 사람이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안에 어둠이 역사하는지. 성령으로 심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나요? 누가 욕망을 따라 심었는지, 무엇이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육체로 엄청나게 성공한 것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으니까. 누가 성령을 따라 심었는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인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돼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영생을 심는, 썩지 않은 것을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으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하늘의 보물을 만나거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너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영원한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썩을 것을 거둘 것입니다. 영생의 투자는 현실에 보이는 것들, 외모, 보이는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서 심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특히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해서 타인을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성령의 뜻을 따라서 영적인 것을 심는, 영생을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나눠야 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앞에 이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중에
따라가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서로 핀잔을 두거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분쟁과 싸움이 아니라 서로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